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랴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령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수량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염새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소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8장 21절부터 읽었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의 주역인 에스라는 그 페르시아의 유다인들을 강권하고 또 건면하여서 1,500명 정도의 그 희망자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귀환을 시작하기 전에 아하와 강가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 강을 건너면 본격적인 귀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레위인이 하나도 없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였는데요. 정말 이렇게 점검하지 않고 갔으면 큰일 날 뻔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제사의 정상화를 시키고 또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자부심을 회복하게 하려고 했던 이 에스라에게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급히 이제 백성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 11명을 잘 선택하여서 가시베아 지방의 총독 이또에게로 보내죠. 에스라의 명령을 받은 이들은 그곳에 가서 단 사흘 동안에 세 가문의 레위인 39명 그리고 성전 봉사자 220명을 모아 데리고 옵니다.
이것은 뭐 현란한 말이나 수사 이런 것으로 설득한 결과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움을 얻어서 가능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움주셨고 또 열의를 갖게 하셨고 미래의 비전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계획할 때 신중히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성실히 진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에 손이 있는 것이죠. 모든 일을 이렇게 다 준비했지만 그런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늘 깨닫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21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은 4개월이나 걸리는 그런 긴 여정의 길입니다. 이들이 가는 길은 사방으로 지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다 보면 큰 사막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더욱이 이 기환자의 무리 가운데는 어린아이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노약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긴 여정 가운데 대적들 또 도적대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이 순탄치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지금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한 것이죠. 그런데 에스라는 왕의 총애를 받는 자 아닙니까? 우리 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 7장 4절. 7장 4절이 아닌데 아니 7장 4절이죠. 6장 4절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내가 어디서 찾았는지 모르겠네. 7장 14절이 아닐까? 아니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 아무튼 에스라는 왕에게 그러면 다 받을 수 있는 왕이 그의 말을 신뢰하여서 다 주었던 다 받아낼 수 있었던 그런 에스라입니다. 분명 돌아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을 것인데 그러면 왕에게 마병을 구하여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돌아가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은 왕에게 구하기만 하면 다 받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22절 읽습니다. 8장. 자,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아멘. 이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페르시아 왕으로 받은 그 예물은 엄청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금도 은도 받았고 여러 가지 보화도 받았습니다. 이 많은 것을 가지고 또 이 많은 무리가 움직인다 하는 것은 그 앞날을 알 수 없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미 이들에 대한 소문은 페르시아 전역으로 다 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왕에게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귀한 길에 오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뭐라는 것입니까? 이전에 왕에게 늘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찾는 자들에겐 선을 베푸신다 이렇게 늘 간증하여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일 에스라가 이렇게 늘 왕 앞에서 말해놓고 자기들의 귀한 길에 군사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않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존심을 꿋꿋이 지키고 있는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뢰하는 자들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무모해 보일지 모르지만 페르시아 왕에게 어떤 군사적인 지원 요청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입으로 고백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만큼 성도에게 수치스럽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한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믿음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역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지만 입술로는 그 속에는 악독과 계율과 강포가 가득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것은 꼭 그렇게 악한 사람들만 그러는 것은 아니라 우리도 항상 그런 외식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을 잘 의식하고 늘 깨워서 우리 영적인 자존심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해야 한다고 늘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고 또 남에게도 그렇게 권면하지만 본인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 제가 부교역자로 있던 교회는 새로 건축하고 입당하였는데 우리 연말 정도에 한 10월 뭐 그 정도에 입당을 했잖아요. 입구가 상당히 이렇게 가파른 이렇게 언덕이었습니다. 이렇게 입당하던 해 우리가 장난삼아서 와 정말 눈 오면 장난 아니겠다 이런 말을 서로 주고받았어요. 얼마나 그것이 걱정이 되었든지 기도 시간에 하나님 올해는 정말 눈이 많이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 우리가 기도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기도회가 끝나고 바로 전화해가지고 염화칼륨을 잔뜩 사다가 창고에다 차곡차곡 쌓아놨어요. 그에 정말 엄청 눈이 많이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된 것이죠. 이렇게 사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에 이러한 이중성은 없는지 잘 살펴보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아멘. 이제 24절부터 시작해서 쭉 30절까지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전을 위하여 바친 은과 금과 여러 기명들을 정확하게 달아서 주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은금과 기명들을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잘 운반하기 위한 조치이죠. 26절, 27절을 보면 그 규모가 은이 650달란트, 어마어마한 것이죠. 은 그릇이 100달란트, 금 그릇이 100달란트, 금잔이 20개였습니다. 여기에 아름답고 빛나서 금처럼 보이는 보배로운 녹그릇도 2개 이렇게 더 있었습니다. 이건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뭐 어마어마한 액수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무지하게 어마어마하게 헌금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철저하게 확인하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은 헌금을 다 적지 않습니까? 적보도 다 적어내요. 그 물질의 투명성, 이것이 이스라엘의 특징입니다. 금이 왔는데 그냥 금이 조금 왔다, 뭐 넘치게 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정확하게 얼마가 왔는지 달아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30절도 보면 그 무게대로 받았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뭉뚱그려갖고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확인하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전달해주고 난 다음에도 다시 확인하고 얼마를 주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서로 맞추어 보고 기록했어요. 우리가 왜 개인 사업을 할 때에도 창고에 있는 재고를 보면 장부와 현재 물품이 딱 이렇게 일치하게 되는 거 이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앞에서 남고 뒤로 미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정적으로 투명하지 않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재정이 투명하지 않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그것은 음란만큼인 이상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늘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는 것이고 또 정확하게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밴드에 매달 재정보고를 올리고 있잖아요. 재정보고만 올리는 게 아니죠. 통장 잔액까지 다 맞춰서 그것까지 다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회계 집사님이 몇 년째 너무 꼼꼼히 잘 해주셔서 늘 감사를 드리죠. 밴드에 올려져 있는 재정보고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꼼꼼히 그것을 보고 확인하는 것이 정말 옳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재정이 투명하게 사용되는 것이 우리 교회 전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하겠습니다. 교회 비품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도 늘 그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듣는 어떤 서울에 있는 큰 교회는 정말 교회 물품을 너무나 다 개인적으로 다 집에 가져가서 쓰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늘 들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교회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정말 성도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잊지 않고 낭비되지 않도록 잘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자,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31절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그런데 7장 9절을 보면 며칠 날 떠났다고 되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첫째 날 초하루에 떠났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그래서 이제 첫째 날 초하루에 떠나서 다섯째 날 초하루에 도착했다. 이제 7장 9절에는 저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첫째 날 12일에 아하강을 떠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첫째 날 초하루는 이제 바벨론을 떠난 날일 것이고 이 12일에 떠난 것은 아마 가시바 지방으로 레위인 보내도록 막 가서 찾아오고 막 그랬기 때문에 12일에 아하와 강을 떠난 것이죠. 이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 자, 31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31절에 보면 손이 두 개가 나와요. 두 손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사람의 손, 특히 대적과 매복자의 손, 두 가지 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손을 상징하는 원어가 달라요. 하나님의 손의 경우에는 권능을 상징하는 야드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야드, 이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힘, 능력입니다. 반면에 대적과 매복자의 손은 손이 비고 구부러진 것, 그러니까 속이 비고 구부러진 것을 상징하는 카파프에서 유래된 그런 공허함을 나타내는 그런 말로 짐승의 손과 발을 나타내는 카프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한 것처럼 보이는 대적자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앞에서는 무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한 문장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대적들을 무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셨다 하는 사실을 부각시킴으로 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는 형통함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에도 매복자들이 있고 대적자들이 있어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지금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영적인 자존심을 잘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3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머물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다섯째 달 초하룻 날 도착했죠. 그런데 에스라와 그의 일행들은 거기서 3일간 유했습니다. 여기서 유하다 하는 말은 쉬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출발한 지 4개월인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고단한 여정을 끝낸 귀한 자들에게 에스라는 3일간 휴식을 갖게 했다는 말입니다. 사실 에스라와 일행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조급했겠습니까? 고국의 실망스러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한시도 지체할 수 없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의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것을 바로잡을 중차대한 임무를 가지고 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일은 긴 여행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지친 육신을 회복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적당한 영양분과 휴식이 반드시 주어져야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인생을 경주에 비교하여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단거리 경주가 아니죠. 장거리 경주입니다. 장거리 마라톤 경주이고 그리고 또한 장애물 경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쉼과 휴식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거룩한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휴식과 쉼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시는 과정 중에 안식을 하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안식이 꼭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안식도 창조의 한 과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안식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라는 것, 그거 깨닫고 오늘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과 행동의 일치를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자존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재정 가운데도 기름 부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을 사용함에 지혜를 주셔서 특히 교회의 모든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비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고 늘 분주하게 일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적당한 쉼을 누리는 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건강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는